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걸어가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형편대로 그저 하나님의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놓아두지 않으시죠. 제가 다른 시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은 온전히 이스라엘 자손이기도 하지만 당시 이집트 혹은 그 주변 근방에 떠돌아 살던 불쌍한 사람들, 히브리 혹은 아피루라고 불리던 그런 사람들이 한데 모인 그런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떠돌이 생활하던 사람들, 도둑질하던 사람들, 일용직 근무하던 그런 사람들, 하층민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데 연합한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안 좋게 말하자면 어중이 떠중이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가자, 우리 살려준다니까 따라 나온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조직하시죠. 마음의 조직도 하시고요, 영적인 조직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새 사람을 만드시고요, 겉으로도 군대 조직을 만들어서 단단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시죠. 그런데 이 조직 속에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6장의 말씀이죠.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일을 담당합니다. 군사적인 질서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만 섬기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따로 있지 않았나요? 레위인들 있었잖아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준비하고 텐트, 요즘으로 치면 텐트죠. 텐트를 걷어서 말뚝을 다시 받고 하나님의 전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 따로 나시린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실까요? 오늘은 민수기 6장의 나시린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민수기 맨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조직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안에 어떤 사람으로 헌신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 되기를 바라시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행군, 이스라엘의 진영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요. 성막 주위에 레위인이 자리하고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둘러싸고 진을 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군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특별히 거룩한 헌신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요,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다르게, 레위인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레위인이면 그 일을 해야만 해요. 진영을 배치한 것도 그렇죠. 내가 유다지파면 나는 북쪽에 있고 싶은데, 아무리 그래도요, 유다지파면 유다지파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시린은 다릅니다. 나시린은 누구냐면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특별한 서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에요. 6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6장 끝까지가 나시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죠. 나시린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세 가지의
특징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는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만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향락을 상징하죠. 즐거움입니다. 기쁜 거예요. 그런 것을 일부러 끊는다는 거죠. 끊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결심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참 특이한 규정입니다.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된답니다. 조선 말의 유교적인 신체 발부 그런 수지부모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머리에 삭도 날카로운 칼을 대지 않고 머리를 계속 길러야 된답니다. 우리 삼손 이야기에 등장하지요.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머리를 계속 기른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불편한 일이에요. 매일 그 머리를 정돈하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기억해내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규정이 나오는데, 죽음과 부정에서 멀리해서 생명의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들 나시린은요, 단순하게 금욕적인 존재,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나를 거룩하게 지켜가야지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에요. 내 삶을 온전히 드린다 하는 것은요, 내가 금욕적으로 살아가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수많은 나시린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 나시린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의아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렇게 없었을까요? 수도 없이 많았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나시린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시린이라는 이 제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것 아니야?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분명 실존하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 기억하시죠? 사무엘, 그 어머니 한나가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잖아요. 온전히 바쳐진 나시린이에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바쳐진 나시린이죠. 그래도 뭐니 해도 제일 유명한 성경 속의 나시린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대표이면서 나시린이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의 참 오묘한 점이에요. 성경은 항상 좋은 이야기만 우리에게 해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타산지석 삼을 그럴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나시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면 훌륭한 나시린, 본받을 나시린은 바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대단한 나시린이 있었어 하고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삼손이 대표적이에요.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시린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힘만 믿고 제멋대로 하는 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만,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는데요, 사사기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삼손은 포도주를 늘 끼고 살아요.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술 마시기를 너무나 좋아해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하죠? 계속 자르지 않았습니다만 콩깍지가 씌운 자기 애인에게 머리를 깎는 비밀을 그냥 누설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께 한 서약을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그 상징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힘마저 잃어버립니다. 평생을 나시린과는 다른, 오히려 나시린은커녕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만 같은 그런 부정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삼손의 삶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죠? 맨 마지막 그의 한 장면에 있죠. 맨 마지막 한 장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삼손이 자신의 온 생애를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시면 온 평생을 다해서 내 멋대로 살았고 온 인생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 한 번도 없지만 단 한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삼손에게 주신 엄청난 힘,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뭐 나귀턱뼈로 1,000명이나 죽였다더라, 삼손이 어떻게 했대 하는 그런 뭐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다 하는 그런 놀라운 일에 관심을 갖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삼손이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삼손이 자신의 생애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살아갔느냐가 삼손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실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뒷전으로 미루어 놓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서 별로 중요하진 않은 관계가 되어버렸을 때, 삼손의 삶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나귀턱뼈 가지고 와, 힘 있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세상의 주목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고 그의 삶은 가장 중요한 행복에서 떠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마저도 잃어버려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 가지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이것 가지고 내가 잘 살아봐야지 하면서 그 능력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까지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 능력은요, 사람들 앞에 뽐내라고 주신 거 아니고요, 그 능력 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주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해야 되는 일을 우리를 종처럼 부리면서 너 이 일 해, 너 이 일 해, 너 이 일 해야 돼 하고 그렇게 우리를 우리에게 막 임무만 내려주시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의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삼손에게 다시 힘이 생기죠. 그리고 삼손은 그 힘을 과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삼손이 평생을 자기의 힘을 자랑하면서 살았을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부질없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뜻대로 그 힘을 사용했을 때, 그때 그의 삶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이미 다 지나갔나요? 그래서 되돌아보고 그때가 괜찮았지 이런가요? 아니죠. 삶의 전성기는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때 좀 뽐낼만 했어 하는 그런 게 전성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전성기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것 가지고 세상은 뭐 칭찬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별 볼 일 없네, 그게 뭐라고 우리를 오히려 무시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저런 어리석은 일을 하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진짜 전성기는요,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나의 생명 가지고, 나의 호흡 가지고, 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내는 그 순간이에요. 대단한 일, 위대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내는 순간이죠.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전성기 언제입니까? 이전에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펼쳐질 겁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자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결단하고 결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우리를 일러주셔요. 깨우쳐주셔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요, 제가 언제 깨닫는지 보자 그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던져주셔요. 나 모르겠어요, 내 멋대로 살래요 할 때도 똑똑똑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오잖아요. 문 밖에서 하나님 계속 두드리고 계셔요.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속 우리를 불러주시죠. 아름답게 살아보자. 그 삶을 얼마나 행복한지 누려보자. 그런데 이 나실인 이야기가 왜 뜬금없이 이 민수기 6장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죠. 우리 벌써 3월이 지나가는데 아직 민수기 백성들이 출발도 못했어요. 군대 정비를 하고 인구 조사를 하고 군대 정비를 하고 회막을 하나님의 성막을 가운데 모셔라. 진은 이렇게 쳐라. 레위인들은 따로 떼어 놓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해라. 해놓고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질 일이 뭐예요? 과연 그대로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갑시다. 깃발을 올리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나실인 이야기가 툭 끼어들었다고요. 아무 맥락에 들어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마구잡이로 모아놓은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맥락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문맥이 틀어지는 것 같고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이렇게 바꾸면 더 자연스러울 텐데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성서는요, 수백 년에 천년에 걸쳐서 의도된 목적을 위해서 정교하게 다듬어진 문서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 적어진 글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막 영에 취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무슨 트랜스 상태에서, 환각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줄줄줄 썼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도록 치밀하게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매우 필요해요. 이상하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져 있을까? 왜 이렇게 이상하게 적혀져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민수기의 앞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조직적으로 정비하는 이야기예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지파의 병력을 조사하고요. 군대 행군 질서를 확립하고 그 중에서도 따로 떼어놓아서 레위인을 따로 떼어놓아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게 합니다.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구분해요. 급하다고 다 전쟁터 다 밀어넣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조금 불리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전력이 약화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들을 따로 떼어놓아요. 이런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실인은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군사적 질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복지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1차적으로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돼요. 그렇죠? 세상과 맞서 싸우지 않고 어떻게 가나안에 갑니까? 속으로만 걸음은 걸어가지 않으면서 속으로만 나 가나안 복지 가서 살래요 할 수 없잖아요. 세상과 싸우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 당신들과 나를 어렵게 하지 말고 나를 그냥 무슨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슉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세요. 세상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우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그 명령을 가지고 우리의 군대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질서, 군사적인 질서 밑에, 그런 질서 위에 근본적인 그리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질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단순히 세상과 맞서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전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예요.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거룩함을 실현해야만 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 그 땅은요, 전쟁으로 얻어내는 땅덩어리가 아니라 거룩함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거룩한 공간이에요. 그 공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우는 군사적인 모습, 육체적인 모습, 외적인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힘을 이렇게 분배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가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준비합니다. 나시린의 이야기가 이어지면 끝나고 나면요, 7장에 회막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지키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10장부터 이제 실제 행군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맞서 싸울 세상적인 준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나시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행진이 계속될 때, 전쟁이 계속될 때, 광야 행군이 계속될 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두려움과 혼란과 의심과 그런 복잡한 마음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대로 전쟁만 하는 것인가? 끝없는 전쟁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한두 번 이기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지기라도 하게 되면 그런 날에는 우리는 몰살 당하는 것인가? 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것인가? 아무리 아름다운 진을, 아무리 그럴듯한 군대를 만들었더라도 그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상과 싸우는 것은 군대가 하고요.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나시린에 대한 특별한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레위인 너희들만 따로 하나님의 일을 해라고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시린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아무나 그 누구라도 마음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결단이 있으면 누구나 아무든지 나시린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특정 계급, 특정 사람, 제사장, 레위인 그런 사람들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열려있는 거룩함의 통로인 것이죠. 나시린 규례는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두 거룩해져야 한다. 너희들 모두 거룩해져라. 그렇게 모두가 거룩해져가는 그 통로를 열어놓으시는 거죠. 그 통로를 통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가 나시린 되어라.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라. 너희들 모두가 나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라. 이스라엘은요,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군대로 그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그 군대는 더 이상 세상적인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살아가는 영적 군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나시린처럼 꼭 살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겉으로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이건 조금 좋은 것 같은데, 머리를 막 삭도로 밀지 않고 줄줄 기르고, 꼭 그렇게 겉으로 나시린의 규정을 지킬 필요는 없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영적 나시린으로서의 마음,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성막을 그 중심에, 진의 중심에 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을 모시는 나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부분들이,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내 존재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내 말도 하나님의 것이죠. 내 행동도 하나님의 것이죠. 내 숨쉬는 것도, 내 생각하는 것도, 내 손길도, 내 발짓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포도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멀리했던 것처럼 스스로 구별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겉으로만 그럴듯한 군대 조직 세워놓고 겉으로만 대단한 능력 뽐내면서 삼손처럼 나 턱뼈로 1000명을 죽인다, 100명을 죽인다 그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에베소서 6장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사실은 싸움이나 전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조금 좋은 비유는 아닌데요. 좋은 비유는 아닌데 이런 비유가 오히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우리의 귀에 쏙쏙 박혀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이런 거죠. 바울도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싸움을 장려하는 거 아니고요, 전쟁을 장려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비유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장화를 신고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을 손에 움켜 주십시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군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과 싸워 이기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의 능력을 뽐내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바쳐진 나의 삶을 세상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힘을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까? 끝까지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요. 그럴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요. 그럴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됩시다. 민수기는 나시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 권면에 우리가 응답해서 과연 나의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나의 것을 어떻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려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